저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시간, 기도 응답을 막는 것들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갖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죠. 근데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막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기도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만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모든 걸 응답해 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랍니다. 그죠? 바르게 나누어. 디바이드 이거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 분류하고 다른 것은 서로 나누고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성경을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루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 저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저에게는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도 없어요. 없지만 어쨌거나 자녀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교회도 그렇다면 지금 가야죠. 매주 가야죠. 그죠? 그게 믿음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계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 대부분이 저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에 기록된 거룩함에 대한 모든 말씀이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데는 신약 성경 교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보면 거룩, 그죠? 거룩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저희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고 그분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라고도 믿습니다. 저는 성경도 거룩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안에 거룩하신 영은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거룩하신 책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율법주의에 속박한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이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거절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면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종이니까. 근데 그거를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어떻게 됐어? 죄를 거절할 능력이 생겼고, 거절할 신분이 생겼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정해진 짐승을 희생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 제사로 인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긴 사람은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드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우리 헌금 봉투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제 딱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0개도 넘는 것 같아요. 무슨 젖을. 할 때 마침 또 맥주 감사주일이야. 그래서, 와, 헌금 엄청 많다. 그냥 최소한 기본적인 거 4가지인가요? 제가 고른 게? 그것만 딱 그냥 골랐는데,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를 다 뒤에다 헌금만 붙이는 거죠.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어쨌거나 구약에 그런 걸 드린 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필요한 거구나, 있는 게 마땅한 거다,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지. 그 똑같이 그냥 거기에 무슨 추수감사절을 드리겠다, 드리는 사람들을 막 비평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 믿음이 그렇다면 드리세요. 하지만 어쨌거나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모순을 일으키는 구약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구약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이렇게 쓰니까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 서신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바울 서신이 신약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어서 행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죠. 그건 교회인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에게 주신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려는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가능한 것들일 겁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안 들으세요. 그럼 당연히 응답도 없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 이런 거죠. 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마음에 불법이 없다는 거겠죠.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이거 보세요. 물리치는 기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떤 거야?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내게서 자신의 긍휼을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이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언젠가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김동광 형제님이 아들에게 은국이에게 아들아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편의점 상품권을 선물로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유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 편의점 상품권이 초중학생들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편의점 상품권을 사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방을 치우기 전에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죠?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는 아들의 말도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존중하지 않는데 아들의 말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와서 설교는 듣는데 슉 빠져나가. 이것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저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과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죠? 주여 주여 주여. 근데 네가 나를 주로 여기는 거냐? 2018년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서 나를 주로 여기느냐? 이런 제목인가? 그래서 나는 주니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책 설교 제목이 나는 주니라.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네가 나를 주는 주님으로 여기고 살기나 하는 거냐? 이런 의미로 제가 설교했었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바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기도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에는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욕망과 탐욕과 자신의 배를 자신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회 다니고 바른 성경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아까 마음속에 불법이 있다. 안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의미적인 거겠지만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있는 죄 당연히 행동으로 한 죄들은 다 자백하셨을 거예요. 그죠?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죄는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왜 읽어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 모양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는 악한 행동들은 다 내가 그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99%가.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딱. 술 마시는 건 죄입니다. 확실해요, 그건. 이렇게 포도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와인이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술은 죄예요, 술 마시는 건. 앞에다 놓겠습니다. 술 한 잔 딱 놓고 밑에다가 얼마 놓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놓습니다. 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다르시니까 딱 놓으면 마시면 줄게. 우리 박준희 형제님은 조금 믿음이 크니까 한 1억 놓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죠. 그죠? 죄로 인한 이득이 더 크냐?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죄들이 있죠. 당연히 누구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왕이 알게 반역을 벌이면 잘리지만 모르게 반역 벌이면 왕은 모르죠. 하지만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다 버리고 깨끗하게 돼야 돼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대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먼저 할 수는 있겠죠. 서로 하라니까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누군가가 해야지 서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군가가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복음을 전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다 계속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은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준현 형제님, 저를 위해 주변에 아내 없어요? 농담입니다. 어쨌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은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나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아니겠죠. 그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죠? 우리가 들어가는 지성소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들어가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맞죠? 그죠? 지성소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의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당연히 그 의로운 마음의 결과여야 되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과 같구나, 의롭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옷은 그 앞에서 다 벌겨져 벗겨지고 진짜 마음에 있는 것들, 진짜 의롭게 행한 것들, 이런 걸 보실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맞나요? 주님의 종?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 시키는데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야, 주인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해.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해갖고 결과 내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세상은 좋아할 수 있겠죠, 돈 많이 벌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막는 둘째는 두 마인드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결과가 당장 안 보여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다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는 중간중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출렁출렁 흔들 출렁출렁 안정하지 못해. 어지러워 나중에는. 7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8절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여기 이제 우리 번역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생각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두 마인드, 가치관, 예를 들어서 사고방식 이런 의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두 생각 이렇게 해서 think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think이 아니고 마인드예요. 이거는. 두 마인드를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하나님적으로 살았다가 세상적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마인드를 가졌다가 마귀 마인드도 가졌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면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두 마인드를 품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함지만 다른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믿음이 없어서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동등하게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맞나요? 맞아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런 생활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과 고통이 오면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쪼로록 달려왔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필요가 충족되면 이제 다 낫겠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 싹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야 항상. 나머지 필요는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더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면서 원하는 것을 구해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거 믿고 구하세요. 근데 없어 그런 말이 성경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우리가 두 마인드를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인드를 품고 있으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도 될 수 없고, 이거 술 마시자니 찜찜하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자니 너무 피곤한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죠? 잠시의 쾌락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완전히 누리지 못해. 어딘가는 좀 찜찜해. 내일 아침에 후회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아. 어정쩡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두 마인드를 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기도 응답을 막는 셋째 거를 살펴볼 건데요.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매님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아내죠. 영적으로 종교하면 그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도 형제들도 영적으로 적용해 봐야 돼요. 그죠? 결혼 안 한 분들도 영적으로 적용해 봐야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아내가 믿음의 행실로 살아가는 걸 보고 얻게 된다. 이런 거겠죠.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삶이 정숙해.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의 삶이 뭐가 저렇게 정숙한 게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3절.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죠? 단정하게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자신이 볼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건전하다, 단정하다 이 정도 하고 오시면 돼요. 4절. 오히려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속사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적 상태죠. 5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자들이에요. 한 명이 아닌가 봐요. 여러 명 많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단장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주인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주 이거는. 분명 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남편이 세상 남자들에게 나를 팔아먹었어. 와, 놀래 자빠질 일이야.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 아내에게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건 남편들도 앞에 있는 아내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죠? 그런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남편은 약한 그릇, 아내는 더 약한 그릇. 그죠? 더 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히 다루라. 부드럽게 다루라. 그죠? 귀하게 다루라. 이런 겁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내가 남편만 존중해야 된다. 성경의 반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저는 그런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살아보세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른 사람도 모양과 형태만 다르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남편이 개떡같이 보내도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개떡 같은 남편을 보내주고 존중할 수 있게끔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우, 난 믿음이 없어서 못 이겨. 싸울래. 이거 아닌데요.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또는 훌륭한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야 아내들이 하는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남편의 행실을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은 자신보다 신앙과 또 어떤 면에서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도 뭐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형제님들은 돈 열심히 벌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가는데 나를 내 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을 고르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여기며 부르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한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뒤도 안 보고 막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친 사람 돌봐서 같이 쉬어야 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건강을 세울 만큼 먹이고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는 게 위로예요. 그죠? 그게 머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적 원칙대로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을 막는 네 번째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여러 명이 있을 때 말고 따로 있을 때 1대1이라는 얘기죠.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약 여러 명이 있을 때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세요. 그죠? 알려준다고 그냥 가족들이 다 있는데 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에 있는 말 어긋납니다. 잘못은 1대1이에요. 그죠? 칭찬은 다대일이지만 잘못은 1대1이에요.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들의 정중함도 있다는 것. 상대방에 대한 존중해주는 표현, 정중함. 그죠?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3자에게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주절주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1대1로 둘이 있을 때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그게 아내일지라도 왜 상대방의 잘못을 아내에게 막 퍼티게 해요. 그죠? 또 그러면서 동조자를 구해. 그러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내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씀이 말하는 성경적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먼저 당사자가 가서 1대1입니다. 그에게 말을 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보고 들은 확실한 것을 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1대1로 알고 있는데 그죠? 내가 말을 퍼뜨린 사람이 이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죠? 증인이 가서 증인이 없다면 1대1로 가서 말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기도로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두세 증인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가 알려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권면 없이 1대1 불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없이 바로 교회에서 광고를 한다거나, 그죠? 증인도 아닌 제3자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삼는다거나, 내가 누군가의 말을 전달했어. 이 사람이 증인이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증인은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둘이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그죠? 증인이 제3자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삼는다거나, 말을 퍼뜨렸는데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본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그건 안 되는 거죠. 삼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바로잡힐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믿음이 없이 행한 거고 사람도 잃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누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나를 대적할 일이 형제가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헌금을 여기다 놓고 그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거든. 누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의 상황 그거예요. 거기서 기억하거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와서 관계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먼저 관계를 바로잡기가 어렵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또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 지체 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24절.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가능하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몸에 속한 지체이며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팔이 발과 다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도 다리도 모두 동일한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싫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른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준현 형제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님의 아들 요한의 얼굴을 주먹으로 막 때립니다. 아유, 요한이 미안합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떻게 생각해요? 뼈 중에 뼈요. 맞아요? 맞죠. 살 중에 살.
누구요? 아내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만큼 한 몸에 대한 어떤 부분, 지체에 대한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주님의 몸을 미워하는 건 주님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놓고 그 형제의 관계가 해결하고 와서 주님께 드려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형제 자매와 적대시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었거나 있다면 결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해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먼저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대학 친구에게 미안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전쯤에 날짜 보니까 7월 22일이에요. 26년 7월 22일 카톡을 통해서 대학 단톡방이 있거든요. 대학교 같은 과 같은 학번 출신이 그때 미안했다고 근데 거기도 톡방에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다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글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요거 외에 딱 한 번 그 아버지 돌아가셨던 친구 그 친구한테 딱 개인톡 보낸 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게 또 두 번째인데 그 카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때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또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막 4-5번 왔다 갔으니까 이제 좀 편해졌어요. 야, 언제 모임이 있는데 나와. 나가도록 노력해볼게. 이렇게 답변했죠.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에서건 이게 언제 얘기요? 정확하게 말하면 22년 전쯤입니다. 2005년도니까 21년, 만 21년 전 거죠. 어떤 경우에서건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했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옛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미안했다. 또 아니면 잘못된 거 용서해 줄게. 이럴 수도 있고 또 사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